그럼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강례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가, 고린도전서 강의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나를 같이 상고하려고 해요.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쭉 이제 실은 11절까지예요. 거기에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러한 배경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분이 고린도에 도착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 이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경에.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요 1절에서 11절까지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칠판을 놓고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이 배경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12장에서 13장, 14장 고린도 전서요,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이 배경을 알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 또는 사랑장이라 그러죠. 실제는 13장이 사랑장이고 그 다음에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다 그러죠. 은사장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세 장들이죠. 그래서요, 우선 이 은사장과 사랑장을 이해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배경이라 하면은 역사적인 배경하고 또는 문화적인 배경하고 종교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도표예요. 그리고 이 지도예요. 근데 이 두 부분은 기독교의 그 교리나 또는 역사를 공부하는데 아주 기초되는 이 도표와 그림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눈 감고 소화하지 못하면 눈 감고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못하게 해요. 무척 답답해요. 딴 거는 잘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배우시 못해요. 그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인데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외웁시다. 설교 듣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이 숫자들 보세요. 이게 눈에 주후 30년부터요. 40년 동안이에요. 여기 70년까지. 이 40년 동안 이 4라는 숫자는 중요하지네. 특별히 중요하죠. 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탄생하셨다라는 학설에 기초해서요. 보면은 예수님이 30살 되시는 해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은 주후 5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보시면 이 공생의 시작이 끝나시고 주후 30년에 여기 중요한 해예요.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해에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첫 교회가 개척된 것이 주후 30년이에요. 첫 교회가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요 예루살렘에서만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중부지방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가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구속 이야기, 그분의 그 재림까지 다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분들이 12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주로 예루살렘 근방에만 모여 있었어요. 이 교회가요. 자기 민족 복음화만 했어요. 자기 민족 복음화만. 가장 간단한 거죠. 타민족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었지만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약 한 3년 후에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올 때는 어디에 순종이 없을 때,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바니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집사님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가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을 순교케 했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순교할 때에 옆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바울이 옆에 있었어요. 바울도 이 스데반을 순교케 하는 대열에 있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후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께서 흩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는데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없으니까요, 흩트러 버렸는데, 두 그룹이, 이 흩트러진 교인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갔냐면요, 여기가 다메섹이, 이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대개 이제 흩어지면서 여기 사마리아 지방도 좀 일부가 가 있고, 시리아에도 가 있고, 시리아의 또 이 도시인, 여기 뭐라고 그랬죠? 다메섹이에요.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이라 안 하고?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 성서에도 다마스커스인데 한국말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다메섹이라고 한 거예요. 다메섹. 그 다음에 요건 어디에? 안디옥이에요. 그리고는 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에 이렇게 된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 동네가, 이건 갈라디아라고 그러고, 이 동네가 본도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본도. 이제 요 밑에는 또 실리시아라고 그래요. 실리기아라고 그러고, 이게 페니기아라고 그러고. 근데 이건 다 복잡해지니까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쪽 본도나 갈라디아나 이쪽을 뭐라 그러던가요? 이쪽은 아시아라고 그러죠. 이 아시아 지방, 이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여기 쫙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지역으로 다 퍼져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다니면서 외부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쭉 퍼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근데 12 제자들만 이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예루살렘을 그냥 지키고 계셨어요. 12 제자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흩어진 자들이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설립했어요. 이것이 지금 주후 34년이에요. 이 교회를 설립한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던가요? 네? 바나바가 아니에요. 네? 구레네 시몬이. 그분은 뭐 했던 사람이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냐면, 구레네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리비아. 유대인 출신이 이 동네 사시는 분이 6월절 때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6월절 지키려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영광을 이분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십자가 사건 보고, 부활 사건 보고 다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 개척됐을 때 그 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크리스천이 됐죠. 그 3,000명이 다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디아스포라란 말 아시죠?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분이 해외에 살았던 유대인들, 우리 같으면 교포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도자급들은 다 12 제자들은 소위 본토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7 집사님을 뽑으실 때 그 7 집사님들은 다가 소위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해외 교포 출신들이. 그 중에 스테바니니 또는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고 흐트러졌을 때 이 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누구라 그랬죠? 구레네 시몬이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 시몬이 이 교회의 중요 멤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개척을 해놓고 나중에 바나바를 이 교회에 소위 책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바나바를. 구레네 시몬이. 이 바나바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여기가 구브로거든요. 여기 지금 사이프러스, 지금 같으면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이 구브로 섬이에요.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 유대인이에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과 아주 이 구브로 사람들은 이 육지로 오려면 꼭 안디옥으로 먼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고 부목사님이 소위 그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었고 이렇게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인 35년에 바울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시리아 쪽으로 많이 갔는데 여기 다메섹에도 많이 갔잖아요. 다메섹에서 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 유대인들이 본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들 너무 시끄럽습니다. 다 잡아가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위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이제 총대 메고 여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것이 주후 35년이에요. 저기.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부터 이 아라비아로 내려왔다가 다시 다메섹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가이사로 해서 이분의 고향이 여기가 다소라고 그래요. 다소. 이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아라비아 가서, 아라비아라는 건 지금 성서에서는 이 지역을 다 아라비아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 시내산이 있어요, 밑에. 시내산에 가서 3년 계셨다라는 것이 정통 교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내산에 가서 예수님과 3년 교제하시다가 나머지 7년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어요. 10년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10년째가 딱 되는 해가 45년이에요. 여기가요. 여기 딱 10년 아니에요? 10년? 45년이 딱 됐는데 10년째 자기 고향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 되시는 바나바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엎어지면 곧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초청해서 이 교회의 사역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는 찾아가가지고 다소로 찾아가서 이분을 이제 가서 초청을 한 거예요. 당신 여기 혼자 이러고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주님을 섬기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것이 주후 45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부목사님 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딱 10년 후에.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그분이? 40살이에요. 40살에.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사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메시지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너희들 더 그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첫 파송된 것이 46년
48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첫 선교 여행은 어떻게 했죠? 이 구브로로 갔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선교는 이렇게 해서 구브로를 가서 구브로에서 이제 본토로 올라와 가지고요, 남쪽 갈라디아 지방까지 갔는데 여기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는 게 루스트라라고 그래요. 루스트라. 이 루스트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루스트라예요. 디모데를 딱 본 거예요, 바울이. 딱 보고는 저 양반을 내가 내 제자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그냥 놔두고요, 다시 요 왔던 길을 통해서 다시 갔던 길과 그대로 다시 빠꾸해가지고, 빠꾸한다는 말 이상하지만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온 것이 1차 여행이에요. 1차 여행. 몇 년부터 몇 년이요? 46년에서 48년이에요. 1차 여행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에서 더 기도하고 더 모든 걸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여기 보면 50년에요. 2차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때 한 사람을,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을 딱 잡은 것이 사도 바울이 누가를 잡은 누가는 이 안디옥 출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가 다녔던 모양이에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누가가 완전히 복음에 접하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원 문 닫아버리고 이제는 이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가 다니면서 내가 이 바울 선생님의 건강을 내가 챙겨야지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서로가 헤어졌어요.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로 가고, 그러면서 성서에서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디 간지는 성서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제 2차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누가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났어요. 50년에서 52년이에요. 2차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딱 가면서 이분이 어딜 먼저 들렸냐면 딱 해서 루스트라에 딱 들린 거예요. 루스트라에 들려가지고 디모데를 딱 픽업했어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오른팔 왼팔에 누구 생겼어요? 누가, 실라,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예요. 이분들이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분들이. 그래가지고는 바울은 이 남쪽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아시아 지역으로 딱 간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최소한 8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그것이 여기 첫 교회가 여기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는 에베소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아시죠? 어떻게 나오던가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골로새. 지도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7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북두 칠성의 7자처럼 이렇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 여기 있는 게 이제 골로새 교회. 그 8교회, 골로새가 8번째. 네. 바울의 2차 여행 때예요. 2차 여행 때 이 아시아의 8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갈라디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이제 요금방에 갔는데 이제 무시아라는 데인데요. 여기 갔는데 갑자기 이게 마게도니아거든요. 여기가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예요.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갑자기 환상에 나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시오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 들으셨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지역에 이 마게도니아와 이 터키 사이 여기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요 경계선이에요.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려고 들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마음은 뭐냐면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예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가 처음에 이 유럽 지역인 거예요.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엠파이어, 로마 제국 때거든요. 로마 제국은 주전 몇 년부터 주후 몇 년이에요? BC 63년에서 476년. 주전 63년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몇 년도 이야기하는 게 2차 여행이? 주후 50년, 52년 그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국 하에 있어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이 유럽 전체를 로마 제국화했기 때문에 바울을 사용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 하려는 계획이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게도니아로 딱 건너가가지고 첫 교회를 개척한 것이 여기 빌립보 교회. 요거 순서대로 외웁시다. 2차 여행 때예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는 여기 무슨 도시? 아데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 이분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계시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여기에서 첫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이 편지가 어디냐면 자기가 금방 개척해 놓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바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앉으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신 거예요. 그게 주후 여기 지금 50에서 52년이죠? 보통 한 52년 정도 썼다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2차 여행 때. 됐어요? 그리고는 이분이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이게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비즈니스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왕 이름이 누구였어요? 여기 지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예요. 로마 황제예요. 이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무슨 칙령을 내렸냐면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태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너희들 장사만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때. 그런 그 칙령을 내린 게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보면 성서에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럴 때 그 많은 유대인들 쫓겨난 유대인 중에서 성서에서 지금 두 사람이에요. 그 부부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써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인데 어디 출신이라고 성서에 써놨어요? 네? 본도라고 써놨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도가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터키의 북쪽에 있는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이미 이분들은 여기에 디아스포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장사하러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쫓겨났냐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에 도착해 있는데 여기에 딱 온 거예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누구를 여기에 오게끔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오게 한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다 들놀이들이에요. 이 왕도 들놀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업이 무슨 업이라고 그랬던가요? 천막 만드는 업이에요. 본래가요. 그걸 그분이 아마 부업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업이 같고 같은 유대인 출신이니까 금방 여기서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부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특히 그 부인이 더 화끈해져 가지고 이제 성서에 보면 그 후부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부르지 않고 성서에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네. 여자가 더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 후부터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을 대기 시작하고, 나중에 여기 에베소에 이제 투라노 서원을 만들 때도 이분이 돈을 다 대고, 이 부부가요. 특히 여자분이.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순교할 때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도 이분의 가까운 동역자 역할을 해왔던 분이에요. 이 부부가요. 이렇게 이 사건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선교센터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유럽 복음화를 이미 비전으로 주셨어요. 바울에게. 이쪽을 선교를 하려면은 이 안디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최소한 에베소든지 고린도로 옮기고 선교센터를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로마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전도 족속이 있는 곳 가까이에 대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선교센터는 시작이 어디였던가요? 여기 가버나움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화를 잘 안 하니까 안디옥으로 옮겨갔다가 바울에게 이제 선교센터를 옮겨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가 이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2차 여행 때 딱 가서 보니까 고린도의 그 특색을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자유인이,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약 한 25만 명이 살았어요. 자유인이. 그리고 노예가 약 한 40만 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국제 무역 항구였어요. 거기에다가 히랍 신을 섬기는 성전이 1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성전이 아폴로 신전이라고 해요. 아폴로 신전. 거기에 또 유대인 회당이 많았어요. 이 아폴로 신전 안에는요, 1000명 가까이 되는 봉사하는 창녀들이 신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던 도시가 이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 단어로요, 코린티아나이즈 그러면 코린티아나이즈라고 그래요. 코린티아나이즈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도 나와요. 성적 타락된 것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This city is Corinthianized 그러면 이건 성적으로 타락된 도시다. 뭐 라스베가스 같이 이런 말로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를 그만큼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다문화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이 아시아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 심지어는 여기 지금 이 페니시아라고 그러는데 여기 안디옥 있는 이쪽에 있는 상인들 배 타고 여기 오고 도시
그래서 각 이 애굽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도시에 배를 타고 모였어요. 그래서 도시가 상당히 국제화된 도시였어요. 로마 군인들도 많이 살고요. 그러다가 또 이 안에는 철학자들, 교육가들 많이 살고, 뱃사람들 많고요. 우리 같으면 부산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여기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이분이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전체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의 헌금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으면서 나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밤낮, 낮에는 열심히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유는 너희들 중에 혹시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비랑 선교를 고린도에서 했어요. 텐트메이커로서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떠난 후에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있었냐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애굽의 제일 큰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도 아주 유명한 도시거든요. 이 안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초창기 알렉산드리아 출신 신학을 아주 소위 많이 잘하는 신학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아폴로라고 그래요. 아볼로. 한국말로 하면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성령 세례를 받지를 않고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사람이에요. 물세례만. 그래서 학적으로는 아주 특출한 사람인데 소위 이 영적인 부분에서 약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렇게 은사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말씀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냐면은 주후 55년에 썼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3차 여행 하실 때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후서도 요 해에 썼어요. 55년에. 그럴 때 이미 이 교회에는 파벌이 4파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주후 51년 정도 개척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2차 여행 때요. 그리고는 4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났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이제 쓰셨는데 고린도 후서도 쓰시고 같은 해예요. 그래서 이 횟수를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는 이 기록 생각을 하시면 이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고 언제 이 편지를 썼구나 라는 것을 꼭 외워두세요. 딱 4년이 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미 그 교회에는 파벌이 4파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4파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4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돼서 그렇게 파벌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그 4년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파가 또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서에는요, 바울이 편지를 보면요, 전서, 후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몇 개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이 전후서를 2권을 쓸 때는 꼭 그 도시가 문제가 많을 때 그래요. 한 번 편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편지를 쓰는 건데요. 특히 바울의 편지 속에서 두 번만 편지 쓴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는 두 번만 쓴 것이 아니고 가장 길게 썼어요. 고린도 전서만 해도 몇 장까지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가 연장해서 같이 썼는데요. 13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몇 장이에요? 29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긴 편지. 이 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그 교회가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스타일의 교회가 앞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의 샘플로서 고린도 교회를 딱 픽업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싶으시는 말씀을 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마지막 때에 소위 큰 도시에 있으면서 복잡한 문화 속에서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면서 또 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교회, 특히 오늘날 그런 교회에 하실 말이 많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견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문제들이 그 교회에 있었나를 한번 같이 섭렵하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센터로서 좋은 후보지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이 교회가 선교센터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입지 조건으로는 참 좋고 그다음에 여러 다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런데 안에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선교센터화하면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이 에베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분이 2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실은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분이 자기가 개척한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에베소로 딱 들렸어요.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지금 2차 여행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장소를 하나 봐놨어요. 그리고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그때만 해도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래요. 이제 여자 이름을 먼저 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여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알겠습니다. 뭘 지시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서 두라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내가 하나 만드는데 선교센터예요. 트레이닝 센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많이 지금 여기저기다 많이 만들어놨잖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쪽으로 이 미전도덕적 지역으로 옮기려면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이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준비해두라. 그리고는 이분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간 것이 2차 선교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갔다가 뭐 누가도 그러고 디모데도 그러고 여기서 오래 있을 필요 없습니다. 또 갑시다 빨리. 그래서요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말하면 뭐 어떤 분들은 한 6개월도 안 있어가지고요 다시 떠난 거예요. 3차 여행을 해요. 3차가 다시 떠나가지고 어딜 갔겠어요? 성서에 보면 여기서 떠나서 그 길로 그냥 에베소를 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선교센터 만들어서 지도자 훈련시켜서 복음이 나가게 하는 게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딱 들려가지고 딱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나 임대를 했는지 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라노 서원을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근 2년을 가르쳤는데 에베소에서는 토탈 한 3년을 사도 바울이 시간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제일 오래 있은 곳이 이곳이에요. 로마를 빼놓고. 고린도에서도 오늘 본문 보시면 1년 6개월 계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도시는 그렇게 오래 안 있었어요. 그만큼 고린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됐는데 성령님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3차 여행 때 이제 두라노 성원을 만들어 놓고는 이분이 거기에 2년을 집중적으로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훈련시킨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아미 선교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처럼요. 도시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미전도 족속에. 그런데 도시들이 요새 오늘날 21세기의 도시들은 고린도보다도 더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한 다음에는 좀 덜 복잡한 중소도시나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네팔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렇게 센터를 우리가 지어놨지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미전도 족속 가까이 있는 중소도시 지도자들을 불러다 거기서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고 하는, 그래서 지금 두라노 소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특히 여러 도시들, 우리가 다니는 도시는 힌두, 불교, 이슬람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대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가는 그러한 전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도시마다 또 조그마한 두라노 소원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우리 아미 선교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동대문 지역에 제3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도 비싸지만 우리가 거기에 한 사람의 특별한 헌신으로 지금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좁아가지고 이제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가니까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목사님 여기 좁아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1년 좀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어떡합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동대문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 또 에베소에서 이제 좀 있다가 로마로 옮겨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들이 피전도자들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나, 그리고 그 전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잠깐 살펴봤어요. 두라노 서원을 몇 차 여행 때 설립했어요? 3차예요. 네, 3차. 고린도 교회는 몇 차 여행 때에 설립이 됐어요? 2차죠. 고린도 전후서는 주후 몇 년에 썼어요? 그리고 언제 썼어요? 그리고 어디서 썼어요? 어느 도시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몇 년에요? 55년이에요. 몇 년 후에요? 개척하고는 4년 후에요. 고린도 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 후서는 13장. 맞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